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밭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무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소생하고 회복되고 상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감사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호렙산에서 말씀을 본문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받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이 모세는요 13세기 BC 13세기의 인물입니다. 레위 족속이고요. 레위 가문에 태어났는데 아버지 아므람과 엄마 요게베드 사이에서 탄생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형제들 보면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이렇게 나누면 40년씩 초기, 중기, 말기, 그래서 120세까지 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여 이 출애굽기의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세오경이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어떠한 사명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강권하심에 모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은 장면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강에서 물에서 번제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의 초반기의 삶은 정말 부유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해짐으로 아이들을 낳는 아이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갈대 상자에 엮여서 역청과 나무즙을 사방에 발라서 나일강으로 뛰어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공주, 바로의 딸 공주에 의해서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중 생활을 40년을 살게 됩니다. 다행히도 미리암의 재치로 말미암아 모세가 요게벳 엄마의 젖을 먹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정말 의분의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 병사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같은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무지 못 참고 의분이 일어나서 그 상대를 죽이고 많은 살인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보면 우리 삶도 보면 정말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갑질을 당할 때가 있고요. 또는 어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에게 상대방의 어리석음과 상대방의 미련한 행동으로 인해서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왜 저럴까? 우리 운전하다 보면 정말 상대방이 잘못해놓고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일. 정말 적반하장의 그러한 일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분이 일어날 때도 일단만 해야 돼요. 일단. 왜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럴 수 없어요. 의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에 멈춰야 돼요. 우리도 보면은 이 1단, 2단, 3단으로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하고 화도 나고 막 그렇지만 2단, 3단, 4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상한 건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지 누구에게 얘기해서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울분을, 우리의 마음,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미디안으로 살인자를 쫓김을 당하고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드로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드로의 딸 시프라와 함께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고 삶을 살겠습니다. 초기에 40년의 삶은 편안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40년의 중기의 생활은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외롭고 은둔자로서, 실패자로서, 살인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나요?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나요? 그러면서 원망도 할 거고 불평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는 살면서 늘 하나님께 읊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호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나타나서 놀라운 광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질지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돌이켜 가서라는 것은 뭐야? 모세가 이르되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돌이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에 보면 돌이켜 오는 걸 보는 거예요.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로 꽂혀 있다면 이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발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은 죄의 길입니다. 잘못된 길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하지만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해 주시면 우리는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에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요, 정말 연약하고 우리처럼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모세처럼 부족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귀 쓰이는 도구, 사명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건축물에 건축하다 보면 버려진 그 돌을 사용해서 머릿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보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높이 써주는 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려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지금 사순절을 맞아요. 이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한 너로 강하게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의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아멘. 여기까지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너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후하게 눈먼 자를 웃먼 나를 우리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써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모세는 얘기합니다. 제가 누구기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고 저희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나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도 들었고요. 힘도 없고요. 돈도 없고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택하시나요? 하지만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롭게 또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일로 행하도록 도구에 쓰임받도록 우리는 엎드려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나요?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호렙산은 어떠한 곳인가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호렙산과 시내산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요? 이걸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고 둘로 나눴다고 보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렙산 커다란 산맥 줄기에
시내산에는 봉우리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은 뭐냐면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양떼들을 이끌면서 늘 거기를 지나가던 곳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모세는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모세는 하나님께 감격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그 떨기나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이 산성교회, 이 믿음의 공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왜 거룩한 곳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거룩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저기서 찾으러 다니지 말고 어디서 뭐가 반짝했다고 거기 가서 우르르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께 구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야? 간절함이에요. 사모함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죠?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이런 것처럼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나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간절히 기도. 그냥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을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던 비가 내렸고 거기에 있는 아사라 신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혈류병 환자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간절히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무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간신히 쫓아가서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를 찾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런 거죠. 우리는 바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이 들릴 때 거기에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에게 그러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숲속에 숨어서 채가 여기 있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죄의 길인가요? 의의 길인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종교인의 생활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죄인 여기 있나이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요? 모세야, 모세야 어디 있나요? 여기 있나요?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구를 보낼고?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 질문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제가 하겠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곳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르게 고백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무 때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봅니다. 말씀.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는 것이 핸드폰에, 요즘엔 참 좋아요. 핸드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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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록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흘러나온 목사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뼈를 깎는 기도를 하면서 준비한 말씀 선포할 때마다 그 선포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또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고대 군동의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장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든 것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재산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동생이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큰 아들이 장자가 동생에게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신발을 벗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신을 벗어라는 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나의 주인이 되었던 내 모습,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양도해 드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삶을 살았다면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신을 벗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는 주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삶. 모든 권리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이동과 내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막입니다. 신을 벗었다면 전갈이 있어서 물 죽을 수도 있고요.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뜨거운
그 떼앞빛 속에 있는 모래를 신발 없이 밟는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신을 번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일으키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가 있을 때 그 죄의 반응을 안 일으키는 거야. 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명자로서 삶을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삽니다. 모세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믿는 사람은 오늘 죽으면 우리는 순교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있게 호흡을 있게 하신 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가오는 5월 20일 새생명 축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을 위해서 가지고 살아가요. 정말 감사하게도 주위 많은 분들이 또 안양에서도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겠다고 합니다. 아니, 잔치를 벌려놓고 외부 사람들만 다 하게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밤장에 수저 놓듯이 우리가 더 협력하고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의 신발을 벗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길이 어렵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힘듭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활도 바쁜데 나 혼자 구원받기도 힘든데 누구를 구원시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의무예요. 내가 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연약한데 자꾸 나약한 몸이 아니라 내가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동참하리라.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리라. 그런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외쳐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매주마다 찬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럽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해야 될 일? 목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전도자에게 같이 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모세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각자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전도에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명자로서의 삶을, 모세의 삶을 사명자가 쓰임받는 모세처럼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게 지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도 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명자의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자.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두 번째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 생활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무엇인가 해야 될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는, 사명자는 충성을, 복종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교회의 봉사와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요, 다음 세대가 커야 돼요. 다음 세대가 커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애가 있어요. 어린애라고 해서 꼭 진짜 몸이 어린애가 아니라 나이가 들었지만 신앙적으로 태신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그 태신자를 우리가 키우려고, 양육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여기서 옆에서 같이 격려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다시 커서 또 다른 전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또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되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여기서 그냥 너와 함께라는 말보다 그 앞에 반드시란 말로 씁니다. 반드시는 꼭 지켜주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우리가 갈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적인 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건강으로 회복해 주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싸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셔서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 거기에 계시는 것,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모든 것들이 다 많아도 불안하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쌈마,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들고서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 있지만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가 하늘나라에 있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데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의 가족들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처럼 마음이 아플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날 내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가 다른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축제 자리잖아요. 축제 자리는 잔치장인데 바글바글 해야죠.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그때는 더욱더, 그날은 저는 마스크 2개 쓰고 우리 모두가 방역에도 힘쓰고, 그리고 여기 세 자리씩 따박따박 앉아가지고 있다면 여기가 가득 찰 거예요. 아니 여기 차고 넘쳐서 이 로비에 있거나 아니면 뒤에 있거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기뻐하시는 행할 때 우리가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삶,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삶을 할 때 나를 혼자 두기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만의 축복을 받고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9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바로는 사탄의 상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이시라는 거, 죄악 속에 있는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내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복음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서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옆에 힘이 돼주기만 하면 돼요. 방패막이만 있어주면 돼요. 그리고 전도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떨림으로 느껴서 받은 사람이 심경을 일으켜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복음 증거해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가라. Now go. Now go. 이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삶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 시대의 모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 힘차게 전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라 하셨으니 이제 가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5월 22일 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물질로서 또 시간으로서 많은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바라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송 찬미에서 483장 1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 때 483장입니다. 찬미에서 483장. 찬미에서 483장입니다. 발파시는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겠나라고 믿음에 고백하며 결단하고 일어서는 모든 산성 공동체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